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첫 동기는 소풍 후에 여고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고상하고 거룩한 이유 때문이기보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는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외로운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바람들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을 보게 될 때 그곳에 진정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옮겨가는 이 자리는 씨름의 자리이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점점점 내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나중에 정말 신앙의 진수,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면 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 성장의 걸음들, 또 영적 전진의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원함이 있지만 그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그 기름을 짜는 듯한, 자신의 진액을 짜내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 인생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자리,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해야 될 영적 성숙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지요. 그 산에 위치한 그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할 때 자주 찾아서 회합을 하던, 제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 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들께 참기름을 쭉 짜야지 거기에서 이 맛있는 참기름이 똑똑 떨어지면서 먹을 수 있듯이 올리브유도요, 이 올리브의 열매를 압착을 해서 꽉 눌러서 짜야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그렇게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틀에 넣어서 짜서 그곳에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 모든 존재를 쥐어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 지명에서 우리가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조금 떨어진 곳에 9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권위에 차 있는, 위엄에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미약해지거나 또는 겁을 먹거나 두려움에 갇힌 적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숨은 정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보세요. 33절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정서를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심히 놀란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깜짝 놀라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굉장히 큰 이 두려움 상태에 들어가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슬퍼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체할 수 없는 이 슬픔과 근심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가득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공포에 사로잡히고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혔다라는 이 모습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요, 이제 정말 꼼짝달싹 없이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그냥 자기에게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기 전에 이미 예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연약해지셨어요. 죽음에 겁을 먹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직면한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담대하게 제자들을 가르쳤던 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 뭔가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 담긴 그런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나 담대하고 자연스럽게 죽어갔거든요. 독배를 드는 그 순간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배를 들면서 독배가 도착했지만 그 해가 질 때까지, 그 날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그 독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내가 더 죽음을 연장해서 내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독배를 먼저 들기로 선택했다. 그러면서 아주 초연하게 독배를 들고 마시면서 내가 이 독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독약을 통하여서 사역 집행을 전문적으로 지행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몇 걸음을 걸어 다니면 다리부터 굳어져 올 것입니다. 그러면 굳어지는 증상이 일어나면 조용히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계십시오. 그러면 발끝부터 시작해서 몸이 굳어져 가서 그것이 허벅지에 이르고 이제 그리고 심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당신의 숨은 멎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태연하게 독배를 마시고 걸어가면서 내 다리가 굳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철학자의 죽음도 이렇게 담대하고 초연한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겁에 질려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 따르던 그런 사람들의 죽음들도 담대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화형에 처해지잖아요. 총독이 와가지고, 감독관이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살려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폴리갑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붙이는 불은 1시간만 타다가 꺼질 불이지만 당신이 죽어서 갈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탈 불입니다.
빨리 내 몸에 불을 당기십시오. 왜 주저하십니까? 하면서 죽음을 담대하게 폴리갑이 맞이했습니다. 1555년에 옥스포드에서 믿음 때문에 화형당했던 휴 랩티모라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죽어가는 니콜라스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콜라스 형제여, 우리는 형제처럼 남자처럼 담대하게 죽어갑시다. 오늘 우리 몸에 붙는 이 불길이 영국 전체를 휩싸는 믿음의 불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풍랑이 이는 바다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던 그러한 평안을 가셨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요? 왜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힐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아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이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잔인한 처형 방법이죠. 여자들이 해산하는 그 수고, 그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고통이 십자가 처형의 고통입니다. 채찍질 당하고요, 대못을 박을 때 뼈를 간통하게 못을 박습니다. 뼈 속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서 정말 그 고통을 참을 수 없고, 그리고 온몸이 축축 늘어지는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기후 가운데서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극도의 갈증을 느끼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늘어져서 이 호흡을 곤란하게 막게 되어질 때 숨 쉴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일그러져 가면서 그 얼굴이 이 마귀처럼 그렇게 찌그러지면서 죽는 것이 바로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처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해융 같은 이 스폰지 같은 곳에 썩은 식초 같은 강한 마취제, 모략 같은 것을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입에 쭉 짜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죠. 의식과 고통을 마비시켜주는 마취제를 먹여야지만이 그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맞이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사람이 미리 알고 죽는 것은 정말 두렵거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형수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사형수가 죽는 날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이렇게 진수성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죽는 날에 잔치상을 받아먹고 죽는 거죠. 근데 그 잔치상이 나오는 날에 이 사형수는 편하게 그 잔치상을 먹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고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리고 병이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죽음의 기운을 알고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곧 죽을 줄 아는 건강한 사람들의 두려움들입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렸을까요? 또 하나는 자기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할 것 때문에 이 죽음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유다도 팔고, 그리고 자신이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고 병을 낫게 하고 살려주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비참한 죽음이죠. 이러한 표면적 이유가 예수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 공포에 들어갔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폴리갑과 레티머는 화형에 처해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 공포와 두려움들, 이 슬픔과 근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그러한 죽음과 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에스겔서와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에스겔서 여러분들 23장과 이사야 51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의 두려움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가장 지척에서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 식사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친근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제자가 만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벌벌 떨면서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숙이면서 예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도 두려운데 그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안에 다 쏟아부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인간들이 당하는 죽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심층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진노의 잔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노의 잔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죄를 알지 못한 순결한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오물덩어리, 그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죄들을 순결한 자신의 영혼에 다 쏟아부어 넣으시고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새가 이렇게 똥을 머리 위에 뚝뚝 싸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결하고 아주 이렇게 지저분하죠. 당장 가서 머리를 감고 이렇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배설물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먹인다면, 요즘 이렇게 나쁜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그런 적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구토하고 싶고 역겨운 거겠어요. 근데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을 경험할 때거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늘 우리가 죄와 익숙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죄를 못 느끼지. 인간의 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폭해 가는지 점점 최근에 보니까 또 이게 섬마을의 여교사가 그 학부모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해서 지금 이제 그 사건까지 거의 정말 이렇게 말세까지라는 인간의 죄성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런 죄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내 안의 죄가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뒹굴어요. 역겨운 그 죄 때문에 그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덜추어진 우리의 죄를 제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는 정말 통회하면서 그 죄의 불결함들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뒹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생각나고 그것이 올라오게 되어질 때 정말 내가 그 속에서 그 죄를 보면서 죄를 밥 먹듯 하는 나도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혐오스러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죄를 알지 못한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 안에 쏟아붓는다라는 이 고통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심정적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당하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페라코에시스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미지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춤추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춤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과 호흡이 맞을 때만이 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춤추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깊은 연합을 가지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죄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그 진노의 잔의 대가로서 심판을 경험하면서 죄를 그 순결한 영혼에 끌어안는 순간, 죄를 끌어안은 예수는 더 이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라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태초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됨에 대한, 버림당함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 그 아픔이 오래 가잖아요. 끊어지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는 것들도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일까?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요, 깊은 밀착 관계가 있는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안 떨어지거든요. 엄마를 모를 때는 누구 품에도 안겨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를 딱 알고 엄마의 품과 엄마 안에서의 안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안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를 강제로 그 품에서 뺏어가지고 내가 잘 대해줄게 하면서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연결되어져 있고 밀착되어져 있고 연합되어 있는 엄마의 품에서 끊어지는 순간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지러듯이 우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땐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예수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표면적 이유와 심정적 이유의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공포와 연약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2절에 9명의 제자들은 조금 먼 자리에 앉아있으라, 거기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함께 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 연약한 제자들, 조금 전에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들 예언하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을 예언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동력자로 생각하면서 내 이 고통과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함께 기도에 동참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요청은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상대방을 나의 동력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쑥스럽고 민망하죠.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믿음이 없다고 날지 꾸짖은 게, 예수님 심심한 믿음 없다고 늘 꾸짖고 제자들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자기가 막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야, 좀 미안한데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사실 이게 예수님이 쉽지 않는 거라는데,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 효진 집사가 이제 가스함선 암 수술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랑이라 부인의 모임을 마치고 몇 분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또 가니까 이제 한 지체 우리 한 자매가 효진 집사는 이제 침상에 앉아 있고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온 줄 알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멈추고 일어서는데, 제가 그 자매의 눈을 보니까요,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효진 집사가 육신의 고통은 받고 있지만, 삶의 여러 어려움들은 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큰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러분들 수술 직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술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따뜻한 손길이 함께 할 거예요. 문자 보내니까 아멘, 하트 뿅뿅, 그렇게 마지막 끝에는 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슬픔과 함께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동력은 꼭 예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수제자 때문에 데려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온 사람들은 요 3사람들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요 3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본문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10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복음서, 연간 복음서를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 같은데, 당신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2 아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당신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헌신했는지 알고 계시니까 한 놈은 오른편에 앉혀주고 한 놈은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 사건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어머니의 존재는 부각시키지 않고 2 사람이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는 그 자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잔 우리가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긴 마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진노의 잔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지난 본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 분명히 부인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생명 걸고 맹세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곧 지금 베드로는 부인할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지금 시험에 들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진노의 잔 함께 마시겠다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 물론 제자들이 얼버무려서 대충 했지만 베드로처럼 선명하게 맹세하지 않았거든요.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수제자였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세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7절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럽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휴리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 그러면 헬라어만이 보여주는 뉘앙스가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될 때 쓰는 단어가 휴리스코, 보시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이 이렇게 힘든 예수님의 상황을 알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기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보시니까 완전히 기대를 저버리고 예상을 저버리는 거예요. 멋지게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상을 깨트린 것이죠. 예수님 3번이 나오셨거든요. 예? 한시도 깨어일 수 없었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신뢰하시고 이제 자신이 죽게 되어서 이번 한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못 들어줘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 제자들이 잤을까? 사실 이 분위기가 자야 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린 공포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이들도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스승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해야 하는데 그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누가가 22장에서 슬픔 때문에 그랬다. 1차적으로 슬픔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한 번도 공생의 기간 동안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연약해 있고 자기들 보고 정말 기도 부탁한다고 예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슬픔의 정서가 제자들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정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력한 인간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선택하는 회피 기제가 뭐냐 그러면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공부하는 걸 많이 싫어했기 때문에 딱 시험을 어느 정도 공부해서 되겠다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공부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공부하면서도 두렵잖아요. 그죠? 그때 선택한 게 뭡니까? 에라 안 될 거 잠이나 자자. 실컷 자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서 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들으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힘들고 다급한 경험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어 기제로 잠 속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이 너무 슬픈 두려움 때문에 잠에 빠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또 여러분들 38절에 보면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우리가 간용구로 사용하는 이제 성경의 이렇게 대표 구절이죠. 좀 봉사하시고 섬겨야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거 하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다 피해갈 수 있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제 직역하면 뭐냐 그러면요. 영혼은 간절히 원하고 준비되었지만 육신은 허약하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영혼의 갈망을 이렇게 육신의 이 죄성과 본성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 못했어요. 40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너무 피곤해서 슬픔과 피곤함이 겹쳐서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안식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한 2주 동안 미국에서 한 달 있으면서 2주는 이제 제 동력자와 함께 차를 하나 이렇게 후배차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녔거든요. 몰고 다니면서 이제 이게 그 미국에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차인데 이제 큰 우리나라의 카니발 같은 그런 차인데 미국 차는 좋은 게 이렇게 의자를 접으면 의자가 탁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서 평평해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아이들 놀이방 매트 하나 딱 깔아가지고 오리털 이불 하나 싣고 나서 이제 제가 덴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밑으로 해가 서부 밑에서부터 저 포틀랜드 한 바퀴 쫙 돌았어요. 하루에 거의 한 500km씩 운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 2주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에서 노숙하면서 차 몰고 다니니까요. 몸살 나서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순례 여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특별히 예루살렘 이 6월절에 사역들은 만만치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제자들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성전 저주하러 가시고 막 무화과나무 저주하러 가시고 막 일찍 일어나가 또 가시고 잠도 없으신 예수님. 제자들 막 힘들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 부인하고 나를 버릴 것이고 막 이런 온갖 복잡한 정서와 육체의 피곤함이 절정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배가 터지게 먹은 거예요. 상황이 짐작이 되시죠, 그죠?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그래 걸어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딱 올라가니까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배는 부르지요. 밤은 깜깜하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뭡니까? 그냥 머리 박고 이렇게 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뭐예요? 이게 눈꺼풀이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극도의 피곤한 상태에 있어서 슬픔과 피곤함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최후의 기도도 외롭게 홀로 감당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리더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시니까 여러분들 그 40절에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민망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조차도 도와주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최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6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마지막 시작.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깊은 슬픔이 자신의 영혼과 정서를 묶고 있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르러야 할 자리,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당도해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도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씨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거든요.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솔직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예수의 기도의 모습의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가? 왜 끝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원함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 돌아보고 교훈받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십시오. 36절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 아람어거든요. 이게 아빠라 아람어인데 이게 아바라는 아바. 우리하고 비슷한 단어죠. 그런데 아바 또는 아빠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평상어 아니면 약간 하대하는 듯한 친밀한 이 용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면 불경스러운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경스러운 단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신의 영혼과 존재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려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원함에 매여 있는 것은
아빠를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안 될 때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원함과 내 선택대로 행동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게 더 지혜롭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경험하고 예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속신앙의 특징은 믿는 자의 열심과 자세가 그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채를 많이 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고, 찬물에 뜨거운 물 달고 찬물에 목욕해야 되고, 그러한 자기가 더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지극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은 빨리 오고 더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 진실함과 내 열정과 내 편에서의 어떤 간절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관계의 응답이고 신뢰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기도를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멱살을 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무집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자전거 사내라 그러면 자전거 사주겠어요? 나무집 아빠인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얻을 수 없어요. 남의 아빠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요, 그렇게 악을 안 써도 돼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렇게 평상시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 아니면 필요하면 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아빠가 안 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자기 원함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정말 좋으신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사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고 신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아빠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걸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원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라 알라딘의 마술 램프이지요. 그분은 내 아젠다에, 내 인생의 목표에 내가 원할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들 이 본성의 질서에 길들어지면 사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때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하잖아요. 자기가 도망자인데. 근데 그일라가 있게 사방이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고 문만 닫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인데 다윗이 그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다윗을 잡도록 갇혀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적이 없으면서 사울은 자기가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 이게 사울이거든요, 사울.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꼬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원함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내 원함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더 좋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 주제에 그일라를 구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있던 아둘람 사람들은 다 반대하거든요. 다윗 당신 미쳤습니까?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이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가 금방 사울에게 잡혀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만약 사울에게 쫓기면 나중에 또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것처럼 블레셋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 지금 죽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사울에게도 쫓기고 블레셋에게도 쫓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다윗을 다 이러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그러니까 백성들 설득해가지고 싸우러 가잖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자기의 원함은 그냥 숨어있는 것이죠. 찾아가요. 근데 그 그일라 주민들이 또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사울이 그것을 알고 그일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울이 이곳에 오겠습니까? 사울 온다. 그럼 그일라 백성들은 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너 배신할 거다. 떠나가거든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그게 이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알아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죠. 전능성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 기도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 로또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라도 한번 의지해보자.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제발 그분의 능력을 좀 알아가야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쌍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 본래 신앙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새 힘으로 살아라는 것인데, 하나님 힘으로 살아라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어리석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그것도 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랑 속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득해야지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력한 사람에게 누가 자기 인생을 맡깁니까? 내 주먹보다 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신뢰해요? 돈보다도 더 무력한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을 던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과 전능성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던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신앙의 성숙과 기도의 문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순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남의 아버지께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신뢰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윤리 실천 목록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행하는 것이 신앙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제 버려진 고아와 같은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게 이야기하면 죽기 싫다는 말이에요. 죽기 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간 당혹스럽죠.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기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제발 기도할 때 좀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버지 앞에서 솔직한 정서와 감정을 토설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성경과 신학적 사고를 들이미는 순간에 기도 못합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신학적으로 사고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는 제한되는데 누군가는 좋은 대학에 떨어져야 돼요. 신학적으로 사고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경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나쁜 대학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는요, 진실하게 솔직한 정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기 싫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과 있는 그대로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상황과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솔직한 정서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 상황과 그 정서를 이길 수 있어요.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속된 말을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지랄을 해야 사람들에게 지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시편 보십시오. 시편은 다 하나님 앞에 지읒 리얼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원수 보고 저주하는 기도거든요, 시편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과 솔직한 마음을 쏟아부어야지 사람에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상황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요, 각자가 빠져있는 고통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실한 상태로. 하나님, 내가 안 믿겨집니다. 내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진실한 기도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시편의 기도가 유도한 것은 시인이 자신의 솔직한 정서와 닥친 정황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기 때문에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와 생명에서 감추어진 인생이 됩니다.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기도가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사무엘상 보십시오. 바로 이런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다뤄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36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여러분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이어져 있지만 이 인터벌은 엄청나게 길 거예요. 바로 기도는 실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의 자리. 본래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함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예? 내가 아픈데 우리 자녀가 힘든데 아버지께 구할 수 있죠. 좋은 대학 가도록 구할 수 있죠. 좋은 집 달라고 구할 수 있죠. 좋은 차 달라고 구할 수 있죠. 왜 그게 죄입니까? 그건 죄 아닙니다. 이거 자녀인데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갔는데 내 원함만 도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합치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갈등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게 실험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실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묵상해보고 나의 원함, 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묵상해보면서 실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원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둘 다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보통은 다 자기 뜻대로 먼저 행하고 안 되는 거 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순간, 돌아봄의 순간, 자기의 인생의 근본을 보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제발 신학적 기도하지 말고 약간 본성적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뤄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고상한 기도,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 자기의 솔직한 정서를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짐이 결코 내 인생의 모든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뜻을 굴복한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이 내 인생의 비참함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제자들이 있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포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뜻에 딱 순종하고 나니까 선명해집니다. 됐다. 더 쉬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잡으러 올 거다. 일어나 가자. 공포와 두려움에 잡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씨름의 순간들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되는 순간들을 경험한 예수님은 다시 담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실패한 기도이고 무엇이 성공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성공한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면 성공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 중에서도 엄청난 실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거든.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잖아요. 응답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너는 저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응답 안 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이 잔 옮겨달라는 기도를 왜 침묵하십니까? 그건 실패한 기도죠. 응답 못 받은 기도죠. 그럼 그게 실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한 기도의 경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에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들은 3대 기도의 실패자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나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죽을 고생했는데 나도 저 가나안 땅 밟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넣어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것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고생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듣고 나서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안질이라도 그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막 뜨득뜨득 붙어가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막 말씀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 안질 때문에 계속 눈곱이 껴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역하는데 그것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만약 그게 간질이라면 막 사역하다가 설교하다가 몸이 막 꼬이면서 넘어가서 거품을 물어요. 그 얼마나 사역에 여러분들께 방해가 되겠어요. 그것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안 들어주세요. 바울은 생명 걸고 충성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냥 바울의 열심에 생 까버리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 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함에서 강해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실패 기도죠. 잔을 마셔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급쟁이 제자들이 순교하며 복음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무엇이 실패의 기도고 무엇이 성공의 기도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기도, 나의 원함에만 집착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고집입니다. 신앙이 지속되어지면요,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면서 실험하는 자리, 야곱의 실험의 자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실험의 자리를 여러분들 거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내 원함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참된 결과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까?
나의 원함에 하나님의 뜻을 맞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원함을 맞추어 갈 것입니까? 내 원함과 나의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다라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부르심의 방향입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드리면서 성찬의